예, 오늘은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 역시 이제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교훈하고 있는 지도서신 또는 목회서신이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모데 전서를 봤기 때문에 디도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그때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이 마게도냐 부근에서 그레데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인사가 나오는데요. 자,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믿음이면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말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 캐논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정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뭐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다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면 이 믿음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실하고 진실하며 충성된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의 대표적인 영적 아들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도도 나의 참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은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입니다. 여기에 장로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로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감독의 자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줄을 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절 중반절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줄을 치고요. 자, 여러분 왜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까요?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희생과 헌신과 손해를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의 자리를 통해서 이 장로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탐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목사와 장로의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9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고 아니면 때가 되면 하겠지 하면서 계속 미루면 안 되고요. 정말 늘 세월을 아끼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큼 이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목회자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다. 이것만큼 또 성도들에게 힘과 이루와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지금도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던 그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 장로가 이렇게 살아야 이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목사님과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고, 아무개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책망했을 때, 그 아무개 지사님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6절은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입술로는 얼마나 참 설교를 잘하는지요. 말쟁입니다. 말쟁이. 하지만 행위로는요, 그 삶의 열매가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은 목회자의 신앙 지도 지침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목회자의 신앙 지도 지침. 디모데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줄을 칩니다. 모함하지 말며.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여성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젊은 여자들은 또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4절 끝에 보시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은요, 젊은 남성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입니다. 젊은 남성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 자, 7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젊은 목회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지도하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먼저 목회자가 선한 일에 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십시오라고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지키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성도들의 성화를 지도해라. 성도들의 성화를 지도해라. 또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지도해라. 자,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심은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고 믿음 성장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다 따라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줄을 계속 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풍성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만큼 참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티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또 때로는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의 신앙 지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은 이정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정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은 이정자를 대하는 태도, 2절에서 8절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불신자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앞으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과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말며 불신자를 대할 때 늘 간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줄을 칩니다.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 범사의 온유함. 자, 그래서 불신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늘 간용하면서 또 온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은 이단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단자를 대하는 태도. 자, 9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단자들과 다투면 피하라. 자, 이단자들과요, 논쟁과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그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과 논쟁하고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초기에 좀 해봤거든요.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되면요, 그냥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은요, 바울의 부탁인데요.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의 부탁인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같은 연금 한 2년 정도 하다가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 4차 전도 여행 마지막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데마, 이 아데마는 이곳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인물인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자, 줄을 칩니다.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줄을 치고요. 니고볼리에서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교우를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PPT를 계속 넘겨보실까요? 니고볼리 나올 때까지 좀 넘겨보십시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니고볼리에서 이제 대규모 겨울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겨울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 율법교사 세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세나와 및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어디서 구약 성경의 지식을 쌓은 인물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세투아진트라는 70인역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지식을 쌓은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인데요. 자, 이 세나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까지 알게 된 인물인데요. 그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디도 너보다도 먼저 보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유능한 성경 교사들을 이 니고볼리로 모아서 대규모 겨울 성경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교사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모두 다 정통해야 됩니다. 자, 13절 끝에 보시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비도 좀 넉넉히 챙겨서 보내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거레데 교회 성도들입니다. 거레데 교회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은 성경검입니다. 성경검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를 위한 그런 성경검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은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 집회를 계획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성경 강좌를 준비하다가 이 바울이 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가택연금이 아니고요,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로마 마메틴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주후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기독교 대박해를 하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이렇게 재수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디찬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 기록 연대는 64년 말에서 65년 초로 추정이 됩니다. 64년 말에서 65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1장 3절에서 18절은 1장 3절에서 1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작별할 때 내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죠. 4차 전도 여행 때요, 이제 디모데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고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교육자로 세워놓고 이제 작별할 때 그때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자, 이게 사랑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지만요,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보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줄칩니다.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제 같은 믿음도 나왔었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면서 애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캐논이 분명하고 진리가 분명하면요,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배우면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하면서요, 이제 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애로움이 느껴질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대계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쪽으로 신앙 전수가 되면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기본 바탕과 또 바울의 가르침이 더해지니까요, 이러한 참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비겁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서 다 등을 돌린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제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그 마메틴 감옥에 갇히자 비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바울에게 다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비겁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자, 주를 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겁한 마음을 먹고 또 심지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비겁한 마음 먹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바울이 수감된 마메틴 감옥은요, 돌을 파서 이제 사각형으로 만든 아주 좁고 습하고 추운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한 번 넘겨 보실까요? 저것이 이제 마메틴 감옥인데요. 지하 감옥입니다. 이 마메틴 감옥 입구에 입구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서 현재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1차 감금, 같은 연과는 달리요, 이제 사형수 감옥에 감금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비겁한 마음을 먹고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8절 끝에 계속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에만 이러한 내용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3장 12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줄을 치겠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 보십시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줄을 칩니다. 고난을 받으며, 4장 5절 끝에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나중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면요,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아셨던 것이고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보십시오. 15절.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뭐 잘 알겠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교역자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사형수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라는 바람이 부니까 모두가 비겁한 마음을 먹고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노소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제 바울을 버린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데 마메틴 감옥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을 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아주 고마운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전체는 이제 사역자의 자세인데요. 2장 전체는 이제 사역자의 자세인데, 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정의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줄을 치겠습니다. 중생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진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재생산인데요,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충성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계속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3가지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3가지 자세.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3절, 4절이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3절, 4절이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 그리고 이제 5절이 두 번째 자세고요. 6절이 세 번째 자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역자의 자세가 뭘까요?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사생활에 얽매여서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 그리고 전도를 게을리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병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사역자의 두 번째 자세는 반드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법대로 목회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사역자는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절 세 번째 사역자의 자세,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또 집사님도 수고하고 권사님도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먼저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현재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이 현재 믿고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이라는 제자를 남기셨죠. 바울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에게 10년 이상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디모데는 그의 또 충성스러운 제자를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진리의 재생산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고난을 받아서 매이기도 하지만 이 전도자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장 9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9절이 나온 건데요. 우리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감동적인 설교 한 편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로 가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목회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또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젊은 목회자로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종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되는데 또 온유한 자세로 책망하고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이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라. 그리고 이제 3장 전체는 말세에 있을 성도들의 타락과 배교 현상인데요. 말세에 있을 성도들의 타락과 배교 현상.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줄을 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매우 어려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세가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제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4절 중반절 보십시오.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러한 신호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점점 만나기 더 어렵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여러분 남유다 말기 그 예루살렘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이제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배신하며, 얼마나 참 배신을 잘하는지요. 조급하며 참을성이 또 없습니다. 자만하며 스스로 또 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경건의 모양. 자, 이 경건의 모양이 뭐죠?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 종교행위인데요. 종교행위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그 실제적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뭐 교회에서 종교행위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사람들에게 집어 삼켜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렇게 유인을 당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7절 줄을 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데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배교 현상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이 종교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비진리가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결국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7절 박스 치시고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박스를 치시고 별표를 해 놓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줄을 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줄을 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바울 당시는 구약 성경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줄지고 별표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이 부분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별표합니다. 줄치고 별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진짜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능력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게 바로 5절에서 나왔던 경건의 진짜 능력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가르치는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충족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교육은요, 반드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진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성경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 8절은 4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은 바울의 유언적 명령인데요. 현재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 디모데에게 유언적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언적 명령 첫 번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자, 2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2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한 명이 앉아있든지 10명이 앉아있든지 100명이 앉아있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줄을 치겠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 줄을 계속 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4절 또 줄을 치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4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끝에 보시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자,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자기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비위에 맞는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통 사람들이 비위에 맞는 말,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찾아다니고, 이 참 진리로부터 돌이키고, 성경 배울 필요 있나? 세상에 성경을 60시간씩이나 앉아서 어떻게 배우나 하면서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안수하라. 그래서 전도자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는 자세로 전거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중심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은 바울의 해고입니다. 바울의 해고. 그동안의 사역을 해고해보고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전도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내가 전도를 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목표로 두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8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9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 후서의 시작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도 보고 싶다인데요.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요. 이 감옥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는데 창을 통해서 유일하게 보이는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가을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노사도가 굉장히 애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것이죠. 자, 10절 줄칩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데마는 골로새에서 빌레몬서 끝인사까지만 해도요, 바울 곁에서 도왔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11절 말씀 줄을 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 누가, 마가,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자, 바울이 1차로 로마 가택 연금되었을 때 이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니요, 바울이 이제 사형수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하지만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17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것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 18절 중반절 보시면 또 줄치고 발표하겠는데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침내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곧 사형을 받아서 순교한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2절은 끝인사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와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교회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이 너희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스승님의 애롭다 보고 싶다라는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는요, 이제 불이 나게 또 준비를 해서 드로아 가보 집사님 집에 가서 겉옷과 가죽책을 챙기고 또 마가까지 찾아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지만 이 디모데가 서둘러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 현장에까지 이제 끝까지 가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바울은요, 67년경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을 끝까지 변호하다가 이 디모데마저도 로마 감옥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맞고서도 다시 이제 전도하는 그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청소년 디모데는 감동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이렇게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이 바울 곁을 지켰던 이 고마운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우리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